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로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가정도, 직업도, 미래도 설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고 세우는 모든 게 견고하고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에 시편 126편과 127편은 우리에게 참된 설계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허락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었죠. 그들의 마음은 1절, 2절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절로 나왔어요. 사실 이들은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힘들게 그 땅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자 지금껏 이방 땅에서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행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걸까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대하고 꿈꾸던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그 땅은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방인이 점령하고 주인 노릇하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기껏 다 포기하고 고향에 왔더니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이 되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당장은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이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사명으로 주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요. 기대가 다 무너지고 결과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문제, 아무리 긍정하려고 해도 능력이나 성실함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겨운 상황이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작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지요. 간구하는 눈물이 흘러내려서 땅을 적실 때 그 땅은 옥토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동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서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말씀의 교훈 두 번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이죠.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설계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그가 애초부터 망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가서 성공하고 세상을 즐기며 금의환양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망해서 돌아왔지요.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잘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힘 또한 우리의 지혜와 계획으로 하는 것들이 늘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2절 처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간적인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며 선하게 살아도 악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 투성이일 수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1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 하반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흔히 사람이 애쓰는 게 허사가 됐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평안이 깨지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심에 압도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낙심이 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다시 거뜬히 일어나는 회복을 주셔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자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자 상급으로 묘사합니다. 대신 그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화살은 활을 떠나서 목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나아가죠.
곧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으로 보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후대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펼치시며 그 부모에게는 영광,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평안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기가 막히게 설계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면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고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과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을 친히 세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주셔서 기쁨의 단을 결국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